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빨리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아까 아침에 보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뭘 가르고 오셨다고요? 좀 과장됐다라고 했는데 뭘 막 가르고 오셨다고 했는데 안개. 안개 가르고 왔어. 오늘 되게 을씨년스럽죠. 날이 되게 막 우중충해요. 안개를 보면 안개 이렇게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아니요. 보셨죠? 진짜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는 설화線안 보여요. 그 정도로 안개가 심해요. 특히 산골짜기,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정우쌤이나 석구스 선생님, 양고문 선생님 이러 오시면 또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그거를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간다고 가는데 이 한 발자국 앞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꼭 어른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일지라도.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소원이 있을 거예요. 각자 다 소원이 있죠? 그쵸?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이 소원이 종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씩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말 그대로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요. 나 아무런 소원도 없어.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뭐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소원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아 귀찮아. 나 소원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뭐 묻지 마. 나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소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왜? 왜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맞아요. 그 자체가 소원이에요. 나 그냥 있고 싶은데 귀찮은데 내비도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사고도 없었으면 좋겠고 날 귀찮게 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 자체가 소원인데 꼭 소원이 래프의 진이가 나와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커다란 소원 또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되는 무슨 뭐 지구가 막 크게 변하는 그런 큰 소원 이런 것만이 소원이 아니고 아주 작은 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예로 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너무 귀찮아 다음 주에 말씀 들어야 되겠다 다음 주에 공과 공부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선생님 말 들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의 소원은 뭐냐 다음 주까지 아프지 말고 있기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곳에서 예배가 열리길 다음 주에도 선생님도 오시길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소원들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는 건 안개 같아서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꼭 이렇게 길을 정해요. 수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고민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렇게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끌어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잠언을 보면 사람의 길을 사람이 계획해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나쁜 짓 하고 아주 안 좋은 짓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그래 이거 이렇게 해 하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가도 좋고 저렇게 가도 좋고 이렇게 가도 잘하고 저렇게 가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특히 잠언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의 끝은 파멸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사람이 꼭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길을 가잖아요. 끝에 가서 후회해요. 좌절해요. 나이 들어서 또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저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자기 신세가 막 한탄스러운 거예요. 어른이 됐을 때 난 왜 이렇게 가난해? 또는 난 왜 이거밖에 안 됐어? 내 친구들은 막 이만큼 됐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뭐 요만큼 막 신경도 안 썼던 친구들인데 막 이렇게 커져 있고 막 대단한 사람이 돼 있고 나는 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찌끄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랬을 때 막 후회를 하면서 하는 실수 하나, 하늘을 향해 원망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왜 날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날 향한 뜻이 이거였어요? 하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원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원망.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자, 이 소원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아보겠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살아있는 존재해서 네페시하야 이 말이에요. 근데 소원이라는 말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정확하게 이게 그 의미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 때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소원으로도 해석되고 사람으로도 해석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 없는 사람은 어떻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대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게 뭐라고? 이 지식이 뭔지 궁금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보면서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라 지식 없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 없는 사람은 선하지 못하대요. 대체 지식이 뭐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대요. 발이 급하다라는 게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절을 보면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성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언은 부지런한 사람과 조급한 사람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21장 5절에 나오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성경에서 굿 이래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잘한다 이래요. 근데 조급하게 사는 사람들, 조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없이 발부터 나가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발부터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 그냥 뚱하니 그냥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잘못 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이 다른 거고 성실한 것과 조급한 것이 달라요.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 아까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뭐 될지 알아요? 나중에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꿈을 꿔요.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고 꿈을 꾸는데 갈림길은 여러 개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중학교를 갔을 때도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이과냐 문과냐, 이 대학을 가냐 저 대학을 가냐, 내가 이 일을 하냐 저 일을 하냐, 또 나중에 너 나이가 들면 이 사람을 만나냐 저 사람을 만나냐, 뭘 하냐 저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그때에
성경은 분명히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들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급하게 그냥 가보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걸어가고 잘못 가다 보면 사람을 밀어내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조급하게 발부터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를 따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망쳐놓고 마음으로 여호와께 짜증내고 화낸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자,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쳐놔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망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망치기 시작해요. 망치기 시작하고 그래놓고서 누구한테 뭘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짜증내요. 그리고 화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미련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이 문제는 단 하나예요. 지식이 없었다는 거. 미련하다라는 거는 우둔하고 멍청한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지식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냐? 우리 잠언반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잠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것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잘 봐봐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은 요 다음에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건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지식을 미워한대요. 분명히 이게 뭔가 지금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망쳐놓고 하나님한테 화를 낸대요. 이 미련한 원망을 하기 시작한대요. 이 미련한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고요? 지식을 싫어해요.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잠언이에요. 지식과 지혜. 너희가 미련하지 않도록, 너희가 혹여나 그렇게 미련하게 너희 스스로 잘못 가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도록.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모세 때의 율법도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역할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70점 이상만 합격,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69점을 맞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틀렸다. 아, 아깝다. 어쨌든 합격 못했네. 그게 뭐냐면 말씀, 또 율법, 그리고 이러한 잠언과 같은 것들, 너희가 살아갈 때의 잣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잣대를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것들이 말씀인데, 분명히 방금 얘기했듯이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해요. 지식을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지식을 알면서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되게 성경이 재밌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끌어주거든요. 그럼 여기를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이게 소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아다리가 맞는다고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미련한 사람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은 분명히 잠언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식을 가져라, 지혜로워라,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그 지식을 지켜라. 줄곧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미련한 원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파멸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가져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특별히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같이 알고 있는 것. 이 경외함이 야레라고 무서워한다라는 뜻인데, 이 무서워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여러분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 차이를 알 때 그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때, 여러분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여러분은 그분이 두려워져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미련한 원망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해왔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해서 스스로 자멸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었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미련하게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던,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셨던.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이 있는 이유, 그것을 알려주고 또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오늘 마칠게요. 뭐냐면 이 잠언이 있는 이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미련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잠언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짜놨더라고요. 잠언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은 한 달에 딱 읽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읽어라.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읽을 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1일이면은 1장, 2일이면 2장, 혹시 4일날 못 읽었으면 5일날에 그냥 건너뛰고 5장, 그렇게 숫자로 맞춰서 읽는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읽어갔던 그 잠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을 슬기롭게, 또 지식과 근신함을, 어떤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잠언 너무 귀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알려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련한 원망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 혹여나 그렇게 오늘 마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반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잠언반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들이 쌓여갈 때에 잠언을 항상 여러분에게 성경을 계속 읽는 습관을 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나 내가 미련한 원망을 한 적이 없었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또는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원망을 혹시나 하나님께 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말씀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자본반은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마칠게요. 로마서만 미안해요. 대신에 로마서만 때문에 자본반 오늘 또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로마서. 로마서는 나중에 다 주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다시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줬어요. 기억 안 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줬던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친구들은 미련한 원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자문관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고 지혜를 나눠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사랑 기억하여서 우리도 또한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를 아는 지식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혹시나 세상이 그들을 흔들지라도 세상이 그들을 어떠한 자리에 둘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욥과 같이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정말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